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이 보면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으로 담대하고 크고 강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곳에 빠져서 그만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본인들 자신들은 잘 압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구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내놓고 자기 일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하다가도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인생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늘 거짓말을 해요. 아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도 보면요, 꼭 보면은 여자 문제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요셉은 완전한 사람일까? 요셉은요, 자기 형들의 부족한 부분을 덮어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 봅니다. 왜 그대로 드러냈을까요? 아브라함 좀 안 감춰주고 다윗에 대해서 좀 안 가르쳐주고 왜 그대로 드러냅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고 주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와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남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러는 사람도 자기는 완벽한 줄 생각하지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 부분에는 완전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또 약점이 다 있어요. 이런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내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극복을 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혼탁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회입니까? 도덕이 다 깨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면은 어느 한순간 그 기회가 오면 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되 아예 곤두박질 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점을, 나의 부족을 남을 탓하기 전에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약하구나, 나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나의 누이라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공식을 하나 짜가지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부분은 좀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여자에 대해서 좀 약해. 나는 원래 좀 거짓말을 좀 잘하는 게 이게 내 약점이야. 나는 술을 많이 먹는 게 이게 문제야. 나는 노름을 잘 즐겨서 이게 좀 문제야. 문제라고 하지 말고, 약점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것이라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지하게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남을 기가 막히게 속이는 사람입니다. 얼마큼 속였을까? 자기 형의 에서의 목소리도 흉내내고 에서의 모양으로 털도 붙이고 에서의 옷도 입고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을 모르겠어요? 큰 아들인지 적은 아들인지 암만 눈이 어두웠다고 해도 그 정도로 속이는 데는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곱은 많은 굴곡을 겪었지만 야복강에 엎드려서 한두 배가 상하기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나 귀한 삶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야곱을 좋지 못한 그 옛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변화된 내 아들, 바뀌어진 내 아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항태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떳떳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뭔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 그냥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시간이 가면 되겠지, 설마 천당 갈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 기도만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퇴원했다고 잔치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고백하기를 나는 병원에 누워서 회개 기도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성 목사님이 특별한 죄가 많아서 회개했겠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 회개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떤 것이 경건인가? 조금 더 나를 고치는 것이 경건이에요. 조금 더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거 언어도 고치고 생활도 고치고 삶도 고치고 우리의 모습을 고쳐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를 고쳐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 고치고 나면 또 다음에 고쳐야 될 게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고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고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좀 살다가 주께서 원하실 때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을까? 참 중요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있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선을 두어야 돼요. 그랄은 이방 땅, 그랄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땅, 그랄은 살인과 간음과
온갖 행패가 있는 땅, 그 땅인데 그 땅으로 스스럼 없이 들어갔어요. 주님은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거예요.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가든지 간에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들어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가늠하는 사람이니까, 다 살인자들만 있으니까 똑같이 비슷하게 절충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똑같이 어울려버려요. 똑같아져 버려요.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치열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자기하고 막 상대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굉장히 다투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떡 맞는 거예요. 당신도 교인이요? 나도 교인이요. 나도 이 교회 교인인데, 나도 이 교회 교인인데. 얼마나 창피할 일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좀 더 심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지만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앙인이 세상에 나갔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말이 다르네.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게 다르네. 저 사람은 혹 교인인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런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아무래도 장로님인 것 같았어. 저 사람이 집사님인 것 같았어. 내가 저 사람 볼 때 뭔가 좀 달라 보였어.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랄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한 번 실패했잖아요. 창세기 13장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이방인에게 창피를 당했으면 이제는 안 해야지. 근데 하게도 사람은요,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상대편이 속죠. 그걸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적으로.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짓말해요. 그 병이에요, 병. 병은 고쳐야 되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긴 모양새하고는 저렇게 다를까? 생긴 모양새는 신사인데 어떻게 거짓말이 저렇게 속에서 술술 나올까? 거짓말이 그냥 나오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생각되느냐 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들었다고 밖에 안 보여요. 그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 게 뭐냐? 거짓말이었어요.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데 너희 거짓말은 너희 것이 아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바로 마귀니 마귀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참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즐겨하고 거짓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 마귀가 들어있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했어요. 엉겹결에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성이 있어서, 재성이 있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거짓말을 그걸 써먹는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신 안 잡수셨죠? 제가 오늘 밥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가정에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하면, 그 가정에는 밥 한 그릇 목사에 대접하려고 하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니요 밥 먹었습니다. 또는 뭐라고 하냐, 아이고 아닙니다. 아침밥을 좀 늦게 먹었더니 아직 배가 안 고픕니다. 뱃속에서는 지금 쪼록쪼록 소리가 나도. 흔히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말하기를 하얀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이라, 사실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좀 책망을 하고 싶을 정도로 못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말합니다. 내가 못된 사람 맞죠? 무슨 무소리입니까? 착한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속으로는 맞아, 나쁜 놈이야,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옳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위대한 사람이라고, 당신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 당신 참 귀한 사람으로 본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죠. 사람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째 보면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환경과 여건 따라서 생각지 않았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나는데 이 사람이 사고 내지도 않는데 봤다고, 내가 봤다고, 이 사람이 사고 낸 거 봤다고, 내 눈으로 봤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 거짓 증거를 하면.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자기 아내 사라를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제일 아예 거짓말을 아예 틀에다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틀에다 박아놓고. 나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이복 누이기 때문에, 배다른 누이기 때문에 아예 누이라고. 그런데 이복 누이이지만 지금은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상황윤리 있죠. 상황에 따라서 맞도록 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황윤리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주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를 많이 하세요. 꿈속에 많이 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주 역사적인 큰 꿈을 꾼, 창세기는 바로 임금이 7년 풍년 오고 7년 흉년이 올 그런 꿈도 꾸었고, 저 느부갓네살 임금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꾼 것이 먼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금신상과 나라가 정변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바뀔 것을 본 환상을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큰 꿈도 있고 사실 작은 꿈도 있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아주 유교적인 복장을 갖춘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를 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에 나가서 섰는데, 그런데 앞에 큰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고, 그리고 저 다리 건너편에는 불이 막 너무너무 밝은 불이 휘황찬란하게 켜져 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저 다리를 건너서 가면 저쪽이 바로 천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쪽 다리를 건너가면 천당이구나. 근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근데 내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이 짐을 다 지고 있는데, 이 짐을 허리 중간에다 딱 졌으면은 앞으로 곧장 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짐들이 전부 한쪽에 졌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졌든지 왼쪽에 졌든지. 그래서 다리를 안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걸어가고 안 걸어가고 상관없이 그 다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건너가는데, 그런데 짐이 점점 다리에서 자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만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데, 다리 밑을 내려다 보니까 수만 길의 어두움의 절벽 같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이 사람도 막 떨어지고 저 사람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데, 이분이 막 식은 땀이 나고, 이거 내가 이제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죽었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막 용을 쓰고 있는데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만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날로 교회를 나오셨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참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주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5절 4절 말씀 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기는 희한하게도 여자를 하나 데려왔지만 가까이 하지를 못했어요.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뒤편에 보면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다 놓고는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이 병이 난 것도 축복이라, 병이 난 것도 축복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여자 건드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뭐 여자 데려오기는 했지만 지가 뭐 또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누이라고 했고 또 여동생은 오라비라 했고 이래가지고 부부 사이인 줄도 몰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그 말이죠. 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아주 어떤 이상한 병을 주어서 갑자기 무슨 몸살이 났는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아비멜렉이 그래도 고집을 씌우고 죽을 병에 막 몸이 막 열이 펄펄 나면서도 신방을 차렸더라면 죽어버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것에 아비멜렉도 억지로 어떤 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웬 남자가 여자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나이도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뭔 참 희한하죠.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지 눈의 안경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좋아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그런 또 이게 있다 이거죠.
근데 그는 선지자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는 짓을 보면은 딱 매맞아야 정상적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귀히 여기신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선지자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깊이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방인들이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해가지고 그 꿈을 두려워하고 그 꿈을 새기고 이래 하는 경우도 오늘 이 말씀에 아비멜렉은 보면 있지만, 그러나 또 실제로 또 우리가 무슨 특별한 꿈을 꿨다고 해도 그 꿈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명확히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꿈이 올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번 그런 꿈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꿈을 꾸기는 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꿈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히 여겨서 그 꿈을 생각해서 잘 자기 자신을 그 꿈에 반하지 않도록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비멜렉은 어찌 보면은 그 이방 땅 블레셋, 그랄 지방 이런 곳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선입관념을 가지고 이방 사람이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이 아비멜렉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상당히 성윤리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취하면 이거는 범죄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윤리 차원에서 아주 정결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보면은 개들이요 할례당이요 무슨 지옥의 땔감이요, 아니에요. 윤리적으로는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윤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단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조선시대라고 해서 윤리가 다 깨진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네 때문에 내가 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가 범죄할 뻔했다. 왕이 범죄해가지고 왕이 죄를 범하면 그러면 백성들은 같이 덩달아 한파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이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우리가 성경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람이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잘못하면요 이런 엉뚱한 판단을 내려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악하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살인자다, 세상 사람은 전부 도적놈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도적놈을 대하기 위해서 같은 도적놈으로 살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자기가 맨날 거짓말 하니까 남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을 남의 마음을 판단해 가지고 말하지 말고, 비록 내가 속는 한이 있어도, 비록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내 마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았다 할지라도, 나는 손해봤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12절 말씀 봅니다. 또 그런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참 아브라함의 핑계, 이런 면을 보고는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그럴 그 넉지가 됩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도 장로도 믿음이 떨어진 모습은 흉한 모습이에요. 정말 흉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믿음 없는 말 하거들랑 길을 씻으세요. 그냥 장로가 믿음 없는 말 하거들랑 그냥 길을 씻으세요. 에이구, 그거 대항하지 마세요.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집사야? 당신이 권사야? 에이구, 저 모양을 가지고 그러다가 보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내 믿음이 무너져요. 차라리 보지 마세요. 너무 많죠. 이 땅 위에서는 오늘날 같이 또 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희한한 장로, 희한한 목사 많이 봅니다. 우리 노회도요, 어제 영양교회 앞에 와서 어떤 무슨 이런 시위하러 왔어, 기자회견.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진복교회에서 금년 초에 뭘 했냐면 신년 교례를 했어요. 신년 교례를 하는데 특별 기도할 장로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뭘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쫙 읽는데 어느 특정 교회 목사와 사모님을 막 비방하는 그 글을 읽고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많은 저독했어요. 보세요, 장로님,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은혜로운 신년 교회에 와가지고 왜 그런 걸 그거 가지고 와서 읽어요? 수업시키세요. 회장, 빨리 좀 수업 좀 시키세요. 안 돼, 이분이. 끝까지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가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걸렸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 보고 왜 그 고소를 왜 하냐 하길래 사과하면,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는 사과 안 하고, 그리고는 노예에다가 뭘 하냐면 그 목사와 사모가 잘못됐다는 것을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노예가 그걸 만들어 줄 수 없다 하니까 노회장을 상대로 데모하러 온 거예요, 교회 앞에. 세상에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도 있고, 생각을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말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날 그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런데도 용서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문제죠. 오늘 우리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정신, 올바른 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따라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솔직히 이런 성경은 읽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다 기록하도록 해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못하고 계속 핑계대는 사람 있죠.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아브라함이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참 아비멜렉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욕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참 많아요. 물론 그들 착하다고 천당 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15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참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저는 볼 때 적어도 이 아비멜렉 이 사람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만 그 속에 들어가면 참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귀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가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저는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든 간에 복음이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희한하게도 묘하게도 놀랍게도 꼭 못된 인간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가 왜 잘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모르시죠? 목사 치고요 옳은 인간이 목사 된 사람이 별로 없어. 저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참 못된 인간들이 목사가 많이 돼요. 장로도요, 왜 은혜 받아서 장로 된 줄 아세요? 교인들보다 더 못됐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은혜 좀 많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은혜를 좀 많이 받아서, 그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장로를 시켜주잖아. 대답도 안 해. 안 그런 척하고 있어. 어째 보면은 참 착한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어. 근데 못된 사람들이 나 이러다 지옥까지 싶다, 지옥에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갈 거야, 그래 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 장로가 좀 못된 사람이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아이고 참 왜 이래, 대답도 안 하고. 우리 자녀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더라 이 말이죠. 자 이제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참 보면은 이 아비멜렉의 집에 하나님께서 아예 막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큰 징계를 주셨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아비멜렉이 후하게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이런 모습 속에 또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바람에 참 이거 가만 보면은 어째 보면은요, 죄는 아브라함이 짓고 벌은 아비멜렉이 받고 또 복은 아브라함이 받고 또 아비멜렉은 그 복으로 인해서 또 모든 징계에서 풀려나고.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박윤주 장로님 줄마다 찬양할 때 뭐라고 하죠? 당신은 뭐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맞아요 틀려요? 왜 좀 대답 좀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대답 안 하네. 예, 여기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얼마나 편파적이에요. 편파적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시죠? 좀 대답 좀 합시다. 왜 그리 대답을 안 하시지? 이것은 참 보면은 죄는 아브라함이 짓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요.